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오늘 이렇게 기도에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위로가 저한테도 조금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어제 어떤 박연자 성도님이 이제 제가 교회 나오시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이게 불교하고 이게 충돌이 있는 거예요. 불교와 어떤 이게. 그래서 저래다가 너무 이렇게 자식들을 많이 입적을 내놔가지고 이게 양심상 두 종교를 이렇게 가지는 게 그래서 우리 생각해도 좀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 봉화 사람으로 고향 사람이라고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그래서 그 이제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오고 싶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것을 이겨낼 힘 어떤 그런 것들이 없나 이게 교회가 너무 이렇게 침체되어 가고 있나 뭐 이런 마음에 좀 씁쓸함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가은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은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저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래서 말씀대로만 우리가 잘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광복 79주년인데 기념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의 식민지로 있던 사실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요. 젊은이들은 특별히도 합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지만 우리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사실 제일 위험한 상태예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들 어려움들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분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옛날부터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사실 여기 이스라엘도 지금 아수르파 바벨론파 나눠져 가지고 정신없는 이런 때거든요. 그럴 때 우리도 친중이니 친일이니 그러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나라의 민족은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 되어 가야 된다. 이것을 꼭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유도를 배울 때 보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낙법을 먼저 배우는 거라고 그래요. 싸우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막 하는 그런 기술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것, 떨어지는 것, 이 낙법을 먼저 훈련한다고 그래요. 한 달 내내 제대로 넘어지는 훈련만 실컷 한다고 해요. 그래야 다시 일어나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넘어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노래나 축구 선수도 공만 잘 치고 가는 게 아니죠. 잘 치고 가면서 상대방이 오는 태클 이것을 집중적으로 오는 태클 이런 거를 잘 피할 줄 알아야 돼요. 태클 들어올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면 다치면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클이 없을 수 없어요. 넘어질 때마다 쓰러져 낙심만 하고 있으면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어요. 태클이 있을 때마다 상처받아 누워 있으면 꿈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실패하여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많은 갈등의 골이 깊어질 때도 있어요. 공격과 갈등, 비판을 어느 정도 즐길 줄 알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는데 본향교회 김성태 목사님이 60년생이면 65세인가요? 5세인가? 그래서 지금 연 나이로 그런 거지?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64세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64세인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 투석을 늘 했는데 토요일 날 저희들이 가서 잠깐 다행히 만나러 갔는데 투석을 못해서 올라왔다 그래. 투석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만 금요일 날 만났는데 토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는 가운데에서 교회의 어떤 문제, 이것을 지난주에 공고를 해서 이번 주에 다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꼬여버렸어요. 꼬여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정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만들어 주려고 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 법에 잘 그래. 오늘 아침에도 지금 카톡으로 이 임원회나 이런 걸 해도 이게 법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법적으로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 카톡 당회를 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카톡으로 다 이렇게 아침에 새벽 6시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임원회에서 파송을 해줘라. 왜냐하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임시당회장 파송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임원회에서 파송해서 지금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또 해달라 해서 아침에 급하게 또 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하나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노회 일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자기 주장, 자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것이 맞다, 저런 것이 맞다 하는 게 많으나 맞아도 양보해야 될 때가 있고 서로 둥글하게 돌아가야 하는 게 참 많아요. 그걸 하지 못하면 노회원들이 노회장을 안 시켜주더라고. 자기만 독불장 맞다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면 안 시켜주더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못 한다 하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잘 일어나야 돼요. 잘 일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는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40장부터는 좀 다른 희망이 있고 또 우울하던 메시지가 할 수 있다, 또 가능하다 하는 그런 밝고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은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라고 봐야 되고 40장부터를 제2 이사야로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총 66권인 것처럼 이사야도 66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39장까지를 구약의 내용, 구약의 어떤 메시지다. 그리고 신약의 40장부터는 신약의 27장이니까 메시지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낳고가 시작되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40장은 그렇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말씀이 이제 40장부터 시작되니까 그렇게 봐도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다 얼마간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 2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랬어요. 처음에 야곱아 했다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아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름만 달라지는 것이지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절망만 하고 있냐, 왜 낙심만 하고 있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몹시 피곤에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 늘 생기잖아요. 여러분,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면역이 되거나 아니면 이기고 있는 중에, 우리가 이기고 있는 중일 뿐이지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바다도 이렇게 보면 물이 깊고 안 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지만 늘 파도가 오는 것처럼 그 파도에서 헤엄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물이 얼마나 깊고 덜 깊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접시에도 코를 박고 있으면 빠져 죽는 거예요. 접시에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했어요. 지도자들도 어리석은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니 걱정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온갖 갈등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들은 아수르를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 이들은 어떤 사람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때는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예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파 바벨론파로 다 우리가 지금 뭐 일본하고 친해야 된다, 중국하고 친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에 이게 없는 게 없어요. 지금 미국도 보면 양극단으로 이렇게 막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30절 31절에 이렇게 외쳐 같이 읽어봅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나오는 소년은 아수르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장정이라도 할 때 장정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소년도 피곤해지고 바벨론도 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 이 나라 의지하자 저 나라 의지하자 이 길로 가자 저 길로 가자 가진 자들 편에 서야 된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파 바벨론파. 그러니까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너희들은 살아내라, 말씀 중심으로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몽둥이를 드시면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다 망한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광복 79년이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백성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잠자던 민족의 정신을 일깨웠고 절망하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했어요. 해방 이후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때도 이제 해방 이후에 또 휴전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도 백성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절망하던 백성들에게 교회가 희망을 선포했어요.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밥을 물론 나라가 잘 사는 어떤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 어디에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교회만이 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외치면서 위정자든 백성이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치 풀과 나무들이 태양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뻗어가듯이 꽃이 태양을 바라보다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뻗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험한 산 속에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는 자꾸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고 그래요. 길을 잃고 헤매고 헷갈릴 때는 산 위로 오히려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야 이제 전체적인 길을 볼 수 있고, 여기가 이런 쪽이구나, 저 밑에 이렇게 길이 있구나 하고 그 길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길이 캄캄할 때, 시대가 암담해져 갈 때, 역사가 암흑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올라가면 우리에게 길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가야 할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사업을 확장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잘 확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앙망함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했으니까 그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어야 된다는. 여기서 앙망한다는 원문의 뜻은 새끼 새가 어미를 향해서 입을 쫙쫙 벌리면서 먹이를 기다리는 모습 알죠, 여러분? 제비 그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하여튼 새끼들은 입을 탁 벌리고 어미 새가 먹이를 이렇게 가져다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앙망하는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배가 고플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애쓰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것을 앙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파도를 일으킬 수도 있는 분이며 파도를 잔잔하게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산을 세우시는 분이시며 산을 평지로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며 인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업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며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앙망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또한 앙망함으로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헌 힘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헌 힘은 내 힘, 내 자랑, 내 경험, 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붙잡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낡은 동아줄이요 헌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헌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새 힘을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두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인물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 새 힘을 얻게 되는데, 새 힘을 얻게 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돼.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는 야곱으로 살아가면 안 돼.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그 원칙, 믿음으로 굳건하게 주님 앞에 이스라엘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냥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독수리 날개치는 것처럼 독수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저도 사실은 이런 일 저런 일들 이렇게 있을 때 불교 다니던 분이 나와서 참 좋았는데, 그분들이 또 좀 그런저런 생각할 수 있죠. 더 기도하면. 그래서 그럴 때 마음속에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분들을 영적으로 그래도 한번 나온 게 어딥니까? 나와서 주님 앞에 한두 번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한 게 어딥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을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서 막 날개짓을 해가면서 날 거라고 상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독수리는 날개짓이 없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새나
어떤 이런 새들은 날개짓을 하면서 막 파닥파닥 하면서 날아가지요. 그러나 독수리나 이런 독수리나 하늘의 왕자 독수리는 날개짓이 없고 오직 바람을 타고 바람을 이용해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날개짓을 많이 하는 참새나 어떤 그런 작은 새들이 독수리의 그것보다 속도나 어떤 그런 비행 어떤 이런 것이 전혀 미치지 못하죠. 독수리는 한번 쫙 날개를 펴서 잊을만 하면 한번 날개짓을 한번 싹 하고 싹 흔들어주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사실은 그 독수리 날개 안에 이렇게 뭔가가 있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살짝 바꿔주면 그걸 따라서 바람을 타고 쫙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희한하게 쫙 날개를 펴고 쭉 가다가 눈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시력이 몇 킬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이, 우리는 시력이 지금 뭐 1.0, 1.5 해가지고 저 뒤에 있는 글씨 못 읽지만은 독수리는 저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독수리 눈은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 밑에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발견하는 순간 날개를 싹 접으면서 속사포처럼 확 내려가 가지고 날개를 또 그걸 탁 낚아채고 난 뒤에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쫙 올라가잖아요. 바람을 타고 쫙 올라갑니다. 그게 독수리입니다. 태풍이 몰아쳐 올 때는 모든 새들이 바위에 숨고 자기 집에 숨고 나무 그늘에 숨고 그러면서 숨어서 피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태풍이 오는 방향을 향해서 쫙 날개를 펴고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바람을 타고 쫙 올라가는데 바람이 없는 곳까지 쫙 올라간다고 그래요. 태풍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게 독수리의 날개지, 독수리 날개입니다. 내 힘으로 몸부림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의 한없는 권세를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 그리고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럴 때 그냥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짓지 않는 집에서 살고 씹지 않는 열매를 거두는 신비한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주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거기에 더하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희들을 절망하게 하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기끼리 나누어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네 편 내 편 갈라서 온 세상이 불안의 소용돌이가 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면 너희에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 힘을 주고 독수리 날개치며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줄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새 힘을 주어서 그 새 힘을 다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